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끄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신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어린아이들과 부자 관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의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부자 관리처럼 소유의 권력을 놓지 않아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이 대조가 되면서 어떤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 저는 어린아이와 같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매인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본문 속 대조적인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15절에 어린아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 자신들이 원해서 자발적인 발걸음으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데려온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 자신의 아이들을 데려오고 예수님이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아이의 부모를 꾸짖으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불러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러한 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 가야 된다고 해서 그냥 온 것이었습니다. 의심도 없습니다. 다른 세상에서 무엇을 잡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계산적이지도 않았지요. 그저 순수하게 순전하게 그 자리로 나왔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인 것이지요. 반대로 18절에 보면은 어떤 관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관리, 유대인의 지도자였고요. 또 권력가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계명들도 잘 지키던 자였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행동에 자신이 있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도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큰 부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자와 예수님의 대화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24절, 2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지금 이자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그런 상황의 상태라는 것이지요. 영생에 대한 갈증이 있는 자였지만 재물에 대한 갈증도 있었던 것이지요. 율법의 계명은 잘 지켰지만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었던 자였습니다. 재물을 축복으로 여기는 율법만 알았지 그 재물과 재산과 목숨까지 버리는 믿음과 영생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 두 대조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그 중심의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는 계명은 참 잘 지켰지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영생을 오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여기서 부자란 돈에 묶여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모은 것에 마음이 묶여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지요. 돈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런데 그것에 묶여 있다면,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잡지 못하고 있다면 천국에 못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가난하면 우리가 천국 가겠습니까? 아니지요. 돈이 없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또 그것에 그 상황에 묶여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그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내 중심에 나는 무엇에 묶여 있는가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묶여야 하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나아가는 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에 묶여 예수님을 잡기가 어려운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 예수님을 전부로 여기고 그분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영생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물에 묶이지 않고 사람의 관계에도 묶이지 않고 내 탐욕에 의한 다른 것에 묶이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발걸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아직도 내가 영생을 얻은 자이지만 내 안에 묶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온전치 못하게 정말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묶여 있는 것들, 정말 나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것들이 있다면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가 묶여있지만, 돈에 묶여있지만, 무엇에 묶여있지만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하셨사오니 주님, 내가 재물로부터, 관계로부터, 탐욕으로부터, 다른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그래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나아갈 수 있는,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